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5번째 시간으로 술을 만드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7년에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으로 이사하면서 자신은 와인보다 독한 술은 마시지 않고 가끔 스카치만 마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터는 독실한 남침례교 집사이면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남침례교회는 미국 개신교 중에서 엄격한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터의 이런 술에 대한 이러한 온건한 방식은 금주론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새 대통령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금주주의를 가르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도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이 미국에 끼친 파괴적인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금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마비가 우리의 도덕성을 약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금주를 성경적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이유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술을 성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에 금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주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나서서 술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술을 금하는 것은 선교사들 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술, 담배, 도박, 아편, 축첩제도 이런 폐단을 보고 교회법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금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위해 그리고 음주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술에 대한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도주의 입장입니다. 성경이 술의 남용은 정죄하지만 적당한 사용은 승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취하는 것은 죄라고 주장합니다. 2번째는 절제주의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적당한 음주를 승인하셨지만 오늘날은 음주로 인한 그 심각한 사회적 및 건강적 문제 때문에 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가 죄는 아니지만 건강이나 공교회적 덕 차원에서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만 승인하셨고 발효된 포도주는 금지하셨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음주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대한 재림교의 입장은 기본교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정음료의 사용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의 사용을 승인하신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혼, 일부 다처 및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 간섭,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인하지 않으신 관습에 참여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성경절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다 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술에 대한 우리 재림교의 입장은 절제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주주의의 입장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주를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승인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주장들을 들어보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첫 이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했다는 것이고, 넷째는 바울은 금주가 아니라 단지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건 괜찮지만 취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뭡니까? 이게 술이죠. 그런데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합니다. 정말 이 포도주가 술일까요? 만약 술이라면 예수님이 술을 어느 정도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보통 한 통은 약 22리터고 좀 큰 통은 39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두 통만 들어가더라도 44리터가 되고 큰 것은 78리터입니다. 근데 항아리가 6개니까 두 통이 들어가면 합계 264리터가 되고 큰 것은 468리터가 됩니다. 이것을 소주병으로 계산하면요 730병, 큰 통으로 계산하면 1300병이나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예수님은 혼인집을 양조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이미 먹은 술에다가 예수님이 만든 술까지 코가 비뚤어지게 먹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야인과 셰카르입니다. 야인은 주로 발효된 포도주를 의미하고 셰카르는 발효된 곡주나 과일주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아시스입니다. 아시스는 보통 단 포도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신선한 즙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발효된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티루시인데 티루시는 대부분 새 포도주로 번역이 되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새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물로 만든 포도주는 헬라어로 오이노스입니다. 신약 성경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분하지 않고 34번 모두 오이노스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든 오이노스가 포도주인지 아니면 포도즙인지 헬라어 단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술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을 봅시다. 이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9절과 30절은 술의 내적 또 외적 영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앙, 근심, 분쟁, 상처, 눈의 충혈 등 온갖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번째 부분인 31절에서 아주 강하게 금주를 권고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발효된 포도주는 색깔도 예쁘고 또 이렇게 잔에 따를 때 그 기포가 발생하면서 번쩍이고 또 순하게 내려간다. 옛날 애조가들이 그랬습니다. 술은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술은 사람을 유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권고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음주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솔로몬은 술이 뱀같이 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헛말을 하고 또 온 몸을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술 중독입니다. 술 때문에 그렇게 몸이 상하고도 술이 깨면 또 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을 남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과연 예수님은 술을 만드셨는가? 좀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수님 만든 오이노스는 과연 발효된 술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효는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요, 7일 동안 누룩을 사용한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패한 감정과 정욕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즙이 있는 포도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창세기 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드셨을까요? 자, 여기 또 하나 힌트를 봅시다.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든 오이노스를 칼론 오이논, 즉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도수가 높은 술을 좋은 술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알버트 바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다른 포도주보다 더 도수가 높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순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확실히 최고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여기 언급된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마셨던 것과 같은 포도주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브랜디 포도주도 아니었고 약재를 넣은 포도주도 아니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을 섞은 포도주도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의 순수한 주스였다. 애주가 입장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좋은 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포도즙이 좋은 오이노스입니다. 포도즙은 건강에 유익하며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이노스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입니다.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미국의 작가이며 금주운동가였던 레온 필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든 포도주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단순히 아가토스, 좋은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적절하다는 칼로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 철학자 데오프라스투스가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주를 도덕적 포도주로 분류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말한 좋은 포도주는 발효가 되어서 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포도주, 다시 말해 알코올 성분이 없어서 해가 없는 포도즙이 좋은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포도즙을 만드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복음 5장 39절을 근거로 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고 주장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과연 이 말씀이 도수가 높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라는 뜻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인 잭 반 인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단순히 묵은 포도주를 마셔온 사람이 그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음료 알코올의 중독성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진실이다. 노상에서 포도즙을 팔려고 하면 아마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묵은 포도주, 발효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부차적인 메시지는 사실 새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그것을 구원의 그림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주가들은 도수가 높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해묵은 관습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술을 즐기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셨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평가들이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비난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식탐가요? 애주가라고 믿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20절에 또 20절하고 또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정말 엄청나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이면서 프리스턴 대학의 원목이었던 어네스트 고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고립됨상과 그리스도의 사회성 사이의 대조를 나타낸다. 요한은 광야의 예언자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인간적 교제를 피했다. 미쳤거나 악령이 든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났다. 따라서 그는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어울렸다. 그 역시 먹기를 탐하고 오이노포테스, 즉 발효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방을 받았다. 그가 그런 분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평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지어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술을 즐겼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거기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는 포도즙을 보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였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술을 놓고 감사 기도까지 하셨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포도주인지 아니면 포도즙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본문 자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장면이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단지 잔이라고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술독에서 난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포도나 포도즙을 썩거나 발효되지 않게 보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로마가 마사다 요새를 점령했을 때 거기서 발견한 과일과 곡물들은 수년 동안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선했다고 합니다. 사무엘 박교키 박사가 2001년에 출판한 성경 속의 포도주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과일이나 포도즙을 보관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개 포도를 따가지고 2, 3일 동안 그늘에 말린 다음에 그것을 꿀이나 밀랍에 담그기도 하고, 또 톱밥이나 점토 혹은 왕개나 밀기울 등과 섞어서 밀봉한 다음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여러 달 혹은 수년 동안도 보관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포도주를 말려서 건포도로 저장한 다음에 예식 때 물을 넣고 끓여서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2세기와 3세기에 유포된 외경 마태 행전과 순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룩한 빵을 제물로 가져오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새 송이를 압착하여 잔에 담아 주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찬을 베풀라. 이것은 성찬식 때 보관된 포도를 압착하여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했다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증언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술을 권했는가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절을 근거로 술을 약으로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절은요, 오히려 디모데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포도주를 쓰라고 했을까요? 바울 당시에 여러 지방에서는 위생적인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대부분 물에 석회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자주 배탈이 나거나 또 오염된 물로 인해서 이질 같은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보다는 오이노스를 마시도록 권장한 겁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 취하게 하는 음료의 사용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발효된 포도주보다는 저장한 포도나 건포도, 젤리 등을 물에 끓여서 마시도록 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절을 근거로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이나 대부분의 번역판들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탕은 헬라어로 아수티아인데 문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도 술에 취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취하는 것을 방탕의 원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술 자체를 방탕의 원인으로 번역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고드는 그리스도, 사도,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며 사실 술 취한 상태를 정지하면서 포도주의 체면을 살리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든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방탕의 원인이 술 취함이 아니라 술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약에 취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마약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마약은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탕의 원인이 술이든 취하는 것이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음주가 유익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엘렌 화이트의 탁월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소망 14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 안에 있는 즙, 여기 즙은 티로시입니다.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즙이죠. 이 즙에 대해 말할 때에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말했다. 포도즙에 복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성경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든 오이노스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게르하르트 판들은 성경 난해 문제 해석에서 이렇게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기적은 처음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경우였다. 그것은 그저 웨딩 케이크에 설탕을 입힌 정도를 넘어 유전에 의존하는 유대교를 능가하는 예수의 새 포도주 봉사를 나타낸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저 외형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닌 내적 변화, 다시 말해서 옛 것을 더 낫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그분의 의도를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사건은 단순한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을 개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주님의 목적이 나에게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주님, 저희의 내면에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